여러분은 구원을 믿습니까?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기독교의 입장들이 좀 있는데요. 감리교는 신인협력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도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같이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 지옥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옥 가는 길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지옥을 그려놓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뽑아왔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느껴집니까? 영화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사람이 고통스럽고 불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화에서도 말하는데 지옥은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그곳에 가면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지옥을 합니다.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 사실 지옥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이곳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애써서 지옥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렵고 힘들어 하면서도 지옥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옥을 알면은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어떤 말입니까? 구원은 예, 맞죠? 구원은 큰 위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지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또 제3자가 있어야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빌딩에서 불이 났다고 칩시다. 사람은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이 난 이 빌딩에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람은 굉장히 발버둥 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와야겠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이 위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구해 주어야만 성립이 되는 말입니다. 만약에 헬기가 와서 이 사람을 건져준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자신이 고양이를 3마리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허우적거리던 그 고양이를 어떤 사람이 옷을 탁 벗고요, 뛰어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헤엄쳐가서 물속 그 고양이를 살려줬다고 해줍시다. 만약에 자신의 고양이가 그렇게 살렸다면, 구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서 내 밥 한 끼 사줄게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외동 딸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아들과 딸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것입니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밥 한 끼로 다 될 것 같아요. 예, 생명이 아니죠. 밥 한 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치를 알겠어요.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짐을 받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 위에도 뭐 한다고요? 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천국에 우리가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실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병이 든 사람들을 살려주셨고요, 귀신 든 사람들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안 믿어지니까 이들은 여러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실제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노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문제는요, 이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참 당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천국에서 처음 만난 것입니다. 안 그래요? 만나서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인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 만날 때 그런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고만 있었지 체험하지는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계속 외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시골에 계신 분이 예수님은 우체통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알고 계신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습니다. 따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것은 뭡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밭은 이곳에 있지 않고 친구 만나는 곳에 있거나 다른 데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뭐라고 하셨느냐?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어로는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르르고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속은 다르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 사랑을 외쳤지만 속으로는 외식적인 말이었고 또 결국은 이 말은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외쳤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된다. 이 말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아무리 외식을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골방이라고 말하는데 골방은 보물을 보관하는 은밀한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란 말은 은밀하게 말한 것조차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외식하는 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를 쌓으려는 욕심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후쿠오카에 큰 뉴스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강도 뉴스인데요. 3억 8천만 엔, 한국 돈으로 40억 원이죠. 40억 원이죠.
그다음 돈을 대낮에 강도를 맞았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한국 사람이 또 용의자도 잡혔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사실 그 또 용의자가 아니라고 또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긴자에서 현금 4천만 원, 한국 돈 4억 원이죠. 가방을 뺏겼다는 그 뉴스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돈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은 잡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인은 지금도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초조하게 숨어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4절 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 내가 너희에게 보이느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죽여도 그 후에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인 후에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져 넣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혼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인 법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죄가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어떤 죄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마음에 나쁘게 생각한 것까지도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한 것도, 사람의 원망을 한 것도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육의 생각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상공부를 저와 함께 하신
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 자백한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죠? 뭐죠? 네? 동의한다는 말이죠. confess라는 뜻입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말과 다른 의미입니다. 후회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돌아보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런데 자백은 뭐냐면 동의하는 것, confess하는 것, 동의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은 여기에 동의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하실 때에 자신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동의가 안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너무나 강해서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싫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꾸만 없는 것을 가지고 포장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둠 속에 절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관여하시냐?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 보면 제가 그건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새도 어떻게 팔리는지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묻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도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분은 나에게 들어와 내와 더불어 먹고 삽니다. 이 말은 함께 사는 식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삽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양심에 대한 것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찝찝해지고요.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찝찝한 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찝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성령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를 거역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늘 10절 말씀에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죄를 멀리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 가운데 살아갈까요? 누가 살아갈까요? 죄 짓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 잡힐지 몰라서 언젠가 잡히면 벌을 받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일본에서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권총을 가지고요. 농협에 찾아가서 위협을 해서 그 돈을 1,563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대요. 1,000만 원. 일본에도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20일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22일날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2일 만에 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2일 사이에 얼마나 불안 속에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기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죄를 용서받고 그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뭐 해라고요? 경외하라고요. 근데 경외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좀 어렵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제가 나왔거든요. 세번역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 해라고요? 두려워해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실패하거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그때에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그때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나요? 이 좋으신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